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제대로 창세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한 뒤에 그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보통 명령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 명령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본문에 보면 명령형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단축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완료 단축형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단축형이 쓰여졌다는 말은 희구법. 희구하면 한자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그 희구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희망하여 구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는 자와 그 명령을 받은 대상이 있어서 명령하는 자가 그 대상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일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명령형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안 쓰여요. 그것이 바로 미완료 단축형을 써서 미완료 단축형일 때에는 희구법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구하는 그분의 그 뜻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때에 빛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 빛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빛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참고적으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4장 16절. 이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또한 이사야 42장 6절, 47장 6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메시아, 이게 예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찾아볼 내용은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앞에 지금 빛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를 제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내용들은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 줄을 잘 알 거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 그 빛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번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빛이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요. 어두움은 빛과 어두움이 같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지어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그럼 본래 어디였었다고요? 어두움이었던 자들이 그 빛 안에서 어두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창조라니까. 이게 창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그 빛에 의해서 땅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두움은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빛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어두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왔어요. 근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죠. 왜?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두움에 있는 자가 어두움에 익숙해서 자기가 어두움이라고 생각지를 못하고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어두움인 줄을 아는 자는 어느 때 어두움인 줄 아느냐? 빛에 나아갈 때에 어두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맞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비출 때에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1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9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재밌죠? 어느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말하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그게 본래 소경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 창조의 일. 그렇죠? 그를 통하여서 그 창조에 대한 어떤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거기 4절에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때가 아직 낮침에 라고 나오죠.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낮이래요. 그럼 낮에 무엇 한다고요? 일한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빛의 사역을 나타내는 때는 언제냐? 낮일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오셨으니 그때가 곧 무엇이라? 낮이에요. 근데 곧 무엇이 온다? 밤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럼 빛의 사역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정말 전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다 해놨구나. 지금 찾아보는 성경 구절들을 보니 창세기 1장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어떤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빛, 어두움, 낮, 밤 그런 내용들이 성경 도처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전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두움이다.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었다? 무엇이 됐다? 빛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빛이 됨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해내요. 빛이 비추어질 때에
진짜 어두움과 가짜 어두움이 구별되어진다니까요. 진짜 어두움이 좋아요? 가짜 어두움이 좋아요? 진짜 어두움이 좋은 거라니까요. 내가 어두움인 줄 아는 게 진짜 어두움이고 내가 어두움인 줄 모르는 것이 가짜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두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지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서 그 어두움이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니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 되었냐? 빛이 되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오지요. 16절에 보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는 그 참 빛에 의해서 빛이 되었으니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광을 나타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 빛이라. 너희 빛을 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할 때 그 비추라고 하는 빛은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죠. 맞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라고 하니까 내가 빛이 되어서 내 빛을 비추라고 하는 말로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빛은 계속적으로 성경의 그 밑에 흐르는 주제예요.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빛이 되었대요. 그 빛이 되어진 것은 내가 따로 있고 그 주님이 따로 있어서 그 빛을 받아서 따로따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이 되었다. 너희 목이 잘려져서 하나가 되었다.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는 말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비춰라. 그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다. 그럼 착한 행실은 뭐예요? 나 어두움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치? 그래야만이 뭐가 드러난다고요? 빛이 드러난다니까. 근데 착한 행실을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의 의를 드러내라는 쪽으로 보면 그게 무슨 어두움? 가짜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나는 참 형편없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로운 자로서 내가 행동을 해볼게요. 이게 뭐라고요? 가짜 어두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짜 어두움이라니까. 진짜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지금.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빛에 의해서 땅이 어두움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뭐가 드러난다고요? 땅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실. 땅은 어두움이 아니에요? 어두움이에요. 공허, 혼돈, 흑암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역할을 무엇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 빛에 의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죠?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빛의 아들이 되었고 낮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바뀌어졌죠? 어디에서 어디로? 어두움에서 그래요 빛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이 바로
사망 상태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낯의 아들인데 그걸 모르는 것. 그걸 모르는 것, 그게 무슨 상태라고요? 어두움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라. 그럼 본래 사망 아래 있었던 자들을 그 빛에 의해서 빛의 자녀로, 낯의 자녀로 지금 옮기워지는 작업. 그게 뭐라고요? 창조라 그 말입니다. 새 창조. 그게 창조예요. 그래서 그 창조가 그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는 무슨 날이라? 첫째 날이라. 근데 이 첫째 날을 욤이지요. 욤. 첫째 날일 때 날은 욤인데 첫째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을 해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있냐?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 날, 둘째 날, 둘 날, 셋째 날, 세 날, 넷째 날, 네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날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날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날이 지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창조한다,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 날이 필요하고 둘째 날이 필요하고 셋째 날이 시간선상에서 필요하다라고 뭐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날이라고 하는 말은 저녁이 되며 무엇이 되니?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어두움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작업. 그걸 한 번 설명하고 두 번째 날 두 번 설명하고 세 번째 날 세 번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무엇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밤을 낮으로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내용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24시간이 됐든 24시간이 아니든 간에 그 날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1번 이런 거예요? 그렇지. 1번 설명, 2번 설명 그렇게 봐야 되죠. 그 날을 뭘로 본다고요? 밤과 낮, 저녁, 아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본래 그 창조의 첫 번째는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느냐? 본래 무엇이었던 저녁이었던 자들을, 어둠이었던 자들을 낮으로, 빛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첫째 날의 의미예요. 그럼 이제 첫째 날이 끝났으니 당연히 설명은 어디로 넘어가고 있느냐? 둘째 날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그럼 둘째 날에는 하나만 더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요. 빛과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를 더 도출해 본다라고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낮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저녁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침이 되니. 그러면 저녁은 어디에 해당되어지고? 밤, 어두움에 해당되어지고 아침은 낮, 빛에 해당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와서 뭐가 되어져요? 자녀들을 생산을 해내요. 그 빛에 의해서 뭐가 자꾸 발생이 되어지느냐? 낯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건 복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로 낳은 마귀의 아들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이라. 빛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왜 영접하지 않느냐?
본인이 진짜 어두움이 아니라 가짜 어두움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가 비진리, 그 비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비진리는 그 법이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 그 율법, 그 법칙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들을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건가? 어두움. 그게 뭐 됐다고요? 밤뱀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마귀의 아들들이라.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보세요. 에덴에서 사단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뱀. 근데 그 뱀의 후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후손. 근데 이 뱀은 에덴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먹어라. 정확하게 말을 하면 무얼로 먹어라?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유혹을 했어요. 네가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네 스스로의 의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너 괜찮은 놈이야 라고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선악을 하는 나무로, 생명나무로 먹고 죽어야 되는데, 다나토스의 진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고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 죽는 건 진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그런 해석이 아니고, 먹어라. 죽고 반드시 죽는다는 그 반드시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죽음. 참된 죽음에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뭘로 먹으면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면 무슨 나무로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으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니까, 뱀의 유혹이라니까. 근데 그 뱀의 후손도 역시 당연히 유혹하는 것이 뭐예요? 그 내용이에요. 너 높아져라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뱀의 아들들은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고 에덴에서의 그 법칙을 어긴 거라고 보면, 그건 어겼다는 말은 생명나무로 먹지 아니한 거라고 보면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법을 생명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뭘로 먹어요? 선악나무로 먹어버린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덤비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단의 아들, 뱀의 아들, 마귀의 아들들이라. 그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느냐? 성경은 밤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아까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낯이라 그랬잖아요. 낯의 자녀. 맞죠? 그러면 낯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빛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빛으로 나왔다는 말은 빛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어두움인 줄 알았다. 아, 나는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 존재구나. 생명나무로 먹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라니까.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 죽음인 건가? 부활을 전제로 하는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낯의 아들, 빛의 아들. 그 반대의 개념이 밤의 아들, 어두움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봐봐요. 밤과 낮을 생각을 해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고요. 나의 실체가 어느 때 드러나요? 빛이 들어왔어. 밤 가운데에서 빛이 쫙
딱 빛이 아침에 여명이 뜨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그 빛 가운데서 구분되어지지 않았던 존재가 희미하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완전한 아침이 되어질 때에 빛이 완전히 비춰질 때에 그때에 나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데 뭐라고 드러나? 어두움이네 라고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몇 번이나 나와요 지금? 6번 나오잖아요. 왜 한 번으로 끝내지 6번이나 나오느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드러내고 또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아침은 밤이 끝나는 어떤 시점을 아침이라고 본다라고 보면 우리는 한 번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지금부터는 나는 이제 아침으로서 계속 살아간다. 안 된다라고 몇 번이고 말하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요. 계속 무엇이 되면 무엇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땅을 하늘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한 방에 딱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말해주는 내용이 지금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나오죠? 레아라.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열심히 삼촌 집에서 봉사하고 그 아내와 같이 동침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동침하고 난 다음 날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근데 그 레아를 발견하게 된 때가 어느 때예요? 아침에 보니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니 밤에 본다고 해서 몰라요? 아무리 깜깜하다라고 해서 라헬인지 레아인지 그럼 이미 야곱은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보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옛날 전혀 얼굴도 몰랐던 사람이 중매해가지고 둘이 첫날 밤을 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라헬을 너무 좋아했을 정도로 라헬이 누구고 레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몇 시부터 합방을 했는지는 몰라도 몰랐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 되어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럴 일 알았는데 커보니까요. 모를 수 없어요.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아침에 보니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가? 이건 단순히 밤과 낮에 의해서 누군가를 구분을 했네 안 했네의 내용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창세기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두움이 확실히 그 실체가 드러나는 때 그게 뭐라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그럼 언제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아침이 될 때. 아침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빛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드러나줘야 돼요. 어떤 존재였다고? 어두움에 있는 존재,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둘째 날이 되어지는데 둘째 날은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물이 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은요 궁창이 물 가운데 존재하기 원한다.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궁창이 물 가운데 존재하기 원한다. 자, 무로 세 개가 있는데 무로 세 개가 있어요. 무로 세 개가 있는데 그 궁창이 물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한다. 원한다라는 말은 명령형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래
완료, 미완료, 단축형. 이건 뭐라고요? 희구법. 바라는 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바라는 대로 돼요. 근데 궁창이 물 가운데 존재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진짜 궁창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궁창이 뭐냐? 궁창은 뭐예요? 하늘. 그럼 궁창이라고 말하는 하늘이라고 해석되어진 그 궁창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윗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궁창은 히브리 말로는 라키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라키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 하늘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칼빈이라고 하는, 칼빈 선생을 잘 아시죠? 칼빈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지금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궁창 위의 물 있죠? 궁창 위의 물을 구름으로 해석을 해요. 구름으로. 근데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비 내리니까 이제 궁창 위의 물 구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냥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구름이 쓰이는 용례를 보면 두 가지의 용례가 있어요. 구름은 어느 때 쓰이느냐라고 하면 단수로 쓰일 때하고 복수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단수로 쓰이면 말씀과 관련이 있게 쓰여요. 구름이 무엇으로? 단수로 쓰이면 말씀과 관련이 있게 쓰이고, 구름이 복수로 쓰이게 되어지면 사람과 관련이 있게 쓰여져요. 자,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뭘로 쓰여졌다고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유다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유다서 기자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 없는 구름이 있으면 물 있는 구름도 있겠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럼 물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물 있는 구름은 진리를 담고 있어서 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거짓 것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물 있는 구름은 진리를 담고 있어서 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 아니라 참 선지자가 되겠지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엇하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손오공 근둔. 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결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어떻게 오셔요? 말씀으로 오신다. 이야, 배운 내용을 금방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다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할 때 그 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름을 타고라고 해석되어져 있는데 구름과 함께 오신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탄다라고 하는 곳에서 벌써 손오공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구름과 함께 와요. 그럼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름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무엇을 뜻한다고요? 성도,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름은 물 없는 구름과 물 있는 구름. 물 없는 구름은 거짓 선지자, 진리를 담지 않은 자. 진짜 물 있는 구름은 진리를 담고 있는 자.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자, 진리를 가르치는 자. 누구예요? 성도. 함께가 맞아요. 그럼 성도라고 보면 즉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함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신다. 그 말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의 용례는 두 가지.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 단수로 쓰이면 뭐? 말씀. 단수로 쓰이면 말씀, 복수로 쓰이면 사람과 관련되어져 쓰인다. 현재까지 봤던 것은 말씀이 아니라 뭐였었어요? 사람이었어요. 다 뭘로 쓰였어요? 복수로 쓰였단 말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절대 저 근두운 타고 오실 일이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동행한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누가 봤을까요?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같이 동행해서 오는데 볼 자들도 있대요. 그때 그 볼 자들은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저 뒤에 그 예수님의 어떤 재림, 뭐 타고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그걸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특정해서 생각하는 이제까지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면 인자에 오는 것을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온다고요? 성도와 함께 성도의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짠짜잔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짠짜잔은 없어요. 짠짜잔을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간다라고 보면 속는 거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과 연관되어지고 성도와 연관되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각 개인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누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말하는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물 있는 구름이라. 물 없는 구름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할 때 물 있는, 물 담은 구름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타고 오셔요. 네. 말씀을 담은 우리를 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다 온다니까. 무슨 모습으로? 빛으로 또 비추어진다니까. 근데 그 빛을 받는 자면 은혜가 그 집안에 머무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거짓 어두움이면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말해서, 나는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내가 내 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서 심판이 그 집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하는, 그 구름된 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 그리스도 안에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선로를 타고 오면 우리가 빛이 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빛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그 빛은 누구라? 예수라. 드러내지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없다니까. 우리가 없어야 빛이 나오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는 벌써 거짓 어두움이요, 거짓 빛이라니까. 내가 어디가 있어요? 오직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은 담은 진리만 전달되어질 뿐이지요. 물 있는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말씀드린 대로 진리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이 아니다, 물리적 하늘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참 잘 봐야 될 거예요. 궁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키아는 본래 라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라카. 근데 이 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사전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탕탕 치다, 쳐서 펴다, 짓누르다, 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연장을 사용하여서 두들겨 펴다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뭐가요? 라카. 그 라카에서 라키아라고 하는 궁창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궁창은 쳐서, 연장을 사용해서 쳐서 편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다 연장을 사용해서 펴서 그 위에 뭔가를 입혀가지고 도구들을 만들고 성막의 재료들이 되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금을 펴고 은을 펴고 동을 펴고 그 다음에 그 편 것을 다 어떻게 해서요? 싸고 그렇게 다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 라카라고 쓰인 예에 대한 내용, 에스겔서 6장 11절, 25장 6절, 시편 136편 6절, 이사야 42장 5절, 44장 24절, 출애굽기 39장 3절, 욥기서 37장 18절, 욥기서 26장 7절, 사무엘하 22장 43절 보면은 이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내용이 결국은 뭔가를 만든다든가 하늘을 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다 이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연장을 사용해서 뭔가를 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성경에서 보면 성막과 연관되어질 때에 쓰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자, 성막을 한번 보자는 거죠. 성막을 한번 보자고요. 성막으로 궁창을 설명하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가 좋아요. 성막으로 궁창을 설명하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네요. 성막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이렇게요. 되어져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성소의 그 위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있죠. 뜰이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죠? 물두멍이 나오죠? 그 다음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등대, 떡상, 그 다음에요 촛대, 등대가 촛대죠. 분향단, 등대, 떡상이 나오고 이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땅이지요. 여기가 하늘이지요. 천과 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 부분에 대한 내용과 어떤 내용이냐? 성소와 뜰을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야. 지성소와 땅을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성소요. 이 나누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까 뭐예요? 궁창. 나키아. 낙하에서 유래된 나키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창세기를 강론하면서 땅을 무엇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늘로 만드는 것. 그걸 창조라고 그랬어요. 땅을, 궁창을 통해서 하늘 되게 하시는 것. 그걸 창조다.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적 존재를 무엇을 통해서 그 궁창, 그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땅 밖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죠? 요걸 뭐라고 말해요? 뿌저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게 뭐냐? 땅이 된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에는 두 종류가 있죠. 택자와 불택자, 이스라엘과 본 애굽이 있어요. 그 애굽은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무저갱이라니까요. 근데 그 똑같은 존재, 무저갱에 있어야 될 어떤 존재들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어디로 끌어당기냐? 땅으로 끌어당겨요. 티끌과 같은 존재, 본래의 그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 만들 때에 무엇과 무엇이 필요했느냐? 번제단하고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상태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 흘려져야 된다니까. 번제단에서 잡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안 되겠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분리해내는 작업. 그 자들은 본래 어떤 자였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집어넣느냐? 광야로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광야는 율법의 장소지요. 율법. 땅적 존재하고
하늘적 존재하고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려가면 땅적 존재고, 율법을 통하여서 올라가면 하늘적 존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 가느냐 하늘로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뭐라고요? 궁창이라 그 말이에요. 성막을 짓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쳐서 탕탕탕탕 쳐서 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궁창, 그 성소 안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지성소로 지금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이 되어져요. 궁창을 통하여서 너는 본래 누구야? 땅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여. 너 스스로는 지성소로 갈 수가 없어. 하늘적 존재가 될 수 없어. 맞아요. 내가 본래 어두움이었어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면 그 창조가 이루어지면 무엇로 간다고요? 하늘적 존재가 되어진다니까. 근데 그걸 내가 깨달아 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지옥 가고 떨어진다니까요. 거기에서 떨어지고, 그걸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게 하시면, 해 주시면 하늘적 존재가 되어진다. 그때 그 율법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죽잖아요. 죽는다. 찢어진다. 휘장이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없어져요? 궁창이 없어지고 뭐가 쏟아져요? 윗물이 쏟아져서 쓸데없는 짠물과 같은 바닷물 위에 뭐가 떠올라요?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해서 하나 되어져 버린다니까. 그 은혜의 물이 쏟아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 궁창의 찢어짐이에요. 궁창이 없어진다니까. 그건 누구로만이 가능하다? 예수로만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요. 궁창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위엔물과 아랫물을 구분하는 역할이 있어요. 위엔물과 아랫물을, 위엔물이다 이건 아랫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분해요? 율법. 무엇로 구분해요? 광야. 거기에서 구분해내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요? 못 지키는 자가 들어가요? 그거 머리 아프다. 표면적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는 떨어지는 자라니까. 그 이면적인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이면적 율법은 그 표면적인 것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는 것이고, 이면적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어두움입니다. 누구만이 필요합니다?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먹고 그 안에서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죽음. 다 죽을 존재들이에요. 살았다라고 하니 살아서 빠등빠등 덤비면 땅적 존재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창조 두 번째라고 하는 개념은 아랫물이라고 알게 해서 죽여서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윗물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물이 없어져 버려요. 아랫물을 다 물이 덮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의 물이 쏟아져서 완전히 덮어버리면 윗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타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땅적 존재가 되어지심으로 다시 그 땅적 존재를 무엇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늘적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죽으시고 무엇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두 번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그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이유, 꼭 나눈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건가? 윗물을 설명하기 위한 아랫물적 존재예요. 밤과 낮, 어두움과 빛 다 나누는 것은 그 어두움 쪽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이 무엇이고 진짜 낯이 무엇이고 진짜 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알게 하시려고 아랫물, 밤, 어두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그게 뭐라고요?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두 번째도 당연히 우리가 내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무엇으로? 땅적 존재를 하늘적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게 윗물과 아랫물이 무엇 되어져요? 하나 되어져요. 자, 본래 하나였어요? 둘이었는데 하나로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였는데 구분해내었다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그게 하나 된 자 안에서 둘로 나누었다가 다시 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드신다니까. 그게 둘째 날의 궁창개념. 처음에 하나는 어둠인가요? 네? 어둠. 어두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자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움이에요, 빛이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낯의 자녀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본래의 존재가 무엇이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본래 무저갱에 갇혀 있어야 될 자들이라니까. 우리의 존재는. 그러면 무엇만 있다는 거예요? 빛만 있고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티끌과 같은 존재 안에 오만 것들이 다 들어서 우주를 다 담고 있어서 우주보다도 더 커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우주의 전체 무게보다도 내가 더 무거워서 내가 내 스스로 신됨의 자리에 가보려고 하는 모습, 그게 가짜 어두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진짜 어두움으로 무엇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뭐해? 당신이 진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시요. 내가 어두움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당신이 빛됨에 대한 내용.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아침의 아들이라니까. 근데 그 빛의 아들, 아침의 아들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 개념은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과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 내가 존재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 잘려지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을 때 오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위에서는 그날이 안 오고 계속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지는 여섯째 날 이후에 오는 일곱째 날에는 다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상태가 결론적으로 창조예요. 창조. 근데 그걸 우주와 만물로 해석을 해놓으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었다는데 굳이 설명할 것도 없고 믿으라고 할 것도 없고 강조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강조되어진다? 교회의 창조, 그건 참빛으로 드러나시는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창조 기사의 바른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둘째 날을 넘어서서 셋째 날, 세 번째라고 하는 개념에 하나, 둘, 24시간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세 번째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창조에 대한 세 번째의 설명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주와 만물 속에 있는 그런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걸 소재로 삼아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둘째 날 사역을 통하여서 땅적 존재들을 하늘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창조의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그 육체 안에 우리의 모든 의미를 담아서 이 땅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의와 노력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은총을 구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그 안에서 나의 목이 잘려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아름다운 성도들로서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경주하는 아름다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